구절입니다. 개성경은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79페이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은혜로 새해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담장을 넘는 은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담장을 넘는 은혜. 담장을 넘는 은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담을 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적에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늦으면은 학교 수의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저쪽 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남자라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담장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넘어야 하는데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술을 끊어야 하는데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잘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담장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벽과 담장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힘이 꺾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 지금 패스트 센텐스 아닙니까?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담장을 넘어간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은 여러분 small is beautiful 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이 시작이 된다. 비록 22절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곧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또한 말씀하였어요. 그러므로 비록 한 구절이지만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에게는 담을 넘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지만 야곱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담을 넘어서 쭉쭉 벗어나가라. 하나님, 내 아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담을 넘어 쭉쭉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어떤 부모이거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뻗어나가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한테 또는 손주한테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 후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안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축복권을 가지고 안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기대한다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언제나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남자로서 제일 죄질이 나쁜 간음죄가 있어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잘못하면 고생입니다. 감옥 갑니다. 요셉은 그렇게 많은 벽과 담장에 부딪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축복입니까? 그것은 첫째, 담장을 넘는 은혜로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Joseph is a fruitful vine.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Whose branches over the wall, over the fence, near the spring. 샘 곁에 있는 그 가지가 over the wall,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도 무슨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잘되고 열매도 많이 맺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언제나 행복하면 누가 주님을 찾겠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넘지 못하는 벽이 있고 담장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요셉이 세상의 흐름대로 형들한테 적당히 비위를 맞추며 살았다면 절대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만 꾸지 않았어도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벽에 부딪혔습니까? 왜 감옥에 갔어요? 꿈 때문입니다. 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래서 팔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요셉이 꿈 없이, 하나님 없이 적당히 굴리며 살았더라면 절대로 이러한 벽에 부딪힐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벽에 부딪혔고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벽, 이 담장을 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요셉은 그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담을 넘는 은혜와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담장이 꼭 만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담장에 부딪힙니다. 암이라는 담장도 있어요. 관계 사이에서 벽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담장일 수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교회의 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벽 앞에서, 그러한 담장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벽에 부딪히고 담장을 넘지를 못하고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담장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옷 사이즈가 3단계가 넘어갑니다. 스몰에서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팔과 허벅지의 굵기가 비슷해져 가고요. 돈도 없고요. 젊음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큰 수로 인해서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훌쩍 그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야 돼. 아멘. 너는 너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담장을 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골마 있어가지고 그 마음, 그 심령, 그 영으로 어찌 새해에서 담장을 넘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맞아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졌어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당장 바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돈, 학위, 명예, 권력 이런 걸로 해내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고 지식 없고 인맥 없고 권력도 없는데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니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 되는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의 담장 밖으로 끌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장로님에게, 여러분에게 한계의 담장을 뛰어넘는 주의 그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장을 넘는 은혜는 살리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한 가지는 와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이스라엘의 동사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를 자르지 않습니다.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따먹지 않습니다. 담 안으로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따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했고 과부와 고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런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남을 도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무성한 가지였고 열매였습니다.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 집의 모든 소유 위에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꾼 것으로 인하여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 당하였으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 주렁주렁 열매를 가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감옥의 모든 관수들을 관리하게 하시며 요셉이 감옥에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들었지만은 요셉의 지혜 덕분에 요셉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풍년 중에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애굽에 비축해둔 그 곡식 때문에 7년 또 그 숙련이 들었을 때 이웃나라 사람들까지도 또 자식의 백성들까지 다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성한 가지에 영향을 엄청나게 발휘했다는 것. 그것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당장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꿨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낳았다는 거예요. 10년의 7년 동안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곡식을 비축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나라 사람들까지도 잘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남을 살리게 하라고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자기 친형제들을 살려준 거예요.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형제들의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주님의 은혜로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무성한 가지, 요셉의 존재 이유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담장을 넘었도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을 살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모두 다 잘 살 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복은 저주가 됩니다. 살리는 것만이 축복이 돼요.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그렇게 쌓인 명예로, 그렇게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왜요? 무성한 가지의 본연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요셉은 언제나 꿈을 꾸었습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남을 살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 방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의 특징은 유동성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받은 그 복은 그 담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는, 담장 밖에서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주렁주렁한 그 열매가 내 울타리 밖에까지 맺어져서 저 나그네가, 저 배고픈 사람이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며 영양분을 공급받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 너머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 바다 건너의 영혼들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치요 본연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항상 담장을 넘는 그 은혜, 하나님께 구하여서 바다 건너의 영혼들,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중앙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내가 가진 열매를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것인가? 모이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풍성한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선교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는 오직 선교, 오직 성령이라는 주제를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성령의 교회. 한뉴스에 광고가 나와 있던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한 기도와 후원으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은 살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한계를 넘어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걸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내가
미혹된 길에 가는 그 사람을 돌아서게 했더니 나의 이 보세요. 돌아서게 하는 자가 내가 돌아서게 했더니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 여기 그의 영혼은 나의 영혼도 포함이 돼요. 영어 해석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켰더니 즉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었더니 내 영혼까지도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 주변의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들을 사망에서 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 새해가 왔네. 아버지 땡큐. 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담장을 넘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장을 넘는 은혜는 꿈을 향해 전진하는 축복입니다. 담이란 안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갔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평안이 여기 있어도 될 것을 넘어서 쭉 뻗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된다.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가 안전해. 그쳐버립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새로운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제 내 신앙도 이 정도면 됐고 뒤에 분들도 이제 좀 잘 알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는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될걸?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가지가 아니에요. 담장을 넘는 살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남편 못 살려요. 자식 못 살립니다.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해버리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그 목사 거기에서 멈춥니다. 열매 없어요. 끝까지 지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살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뛰쳐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포기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디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까? 안주하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언합니다. 여러분 40년이 넘는 역사로 그만큼 역사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교회인데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앞을 달려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fixing our eyes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기 집사님 대형 트럭 운전할 때 한눈 팔 수 있습니까? 앞에만 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 직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라 생각하면 그 담장 넘지 못합니다. 남을 살릴 수 없어요. 내 남편 살리지 못해. 내 자식 못 살립니다. 내가 한계를 넘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비전과 꿈을 갖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포기하는, 안주하지 않는 기도만 하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면 되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어 은혜로 살겠어요. 능력으로 살겠어요. 살려야 주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영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있으시는 분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아버지 무성한 가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한대 나의 십자가를 여기고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뛰어넘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내 외모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모습인데 자부심을 갖는 것, 자신감을 갖는 것,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지갑에 돈이 이것도 함부로 얘기했다만 뒤에서 또 뭐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헌금을 다 집에 그 재정은 제가 성교 가고 나서는 집사람이 돌아와서도 우리 사모가 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늘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당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갑을 열어서 비상금까지 다 그냥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헌금 얘기도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돼. 11조에 한 번 꼭 해야 돼. 내가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 한 번에 얘기했다. 또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자가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베풀고 나누는 자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2026년 그 당장 그 벽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뛰어넘어서 무성한 가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그 가지를 가지고 남을 살리겠습니다.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안수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는 분만 이 자리에 지금 나오세요. 안수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그 상처의 벽을 이제 내가 뛰어넘겠습니다.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나에게 벽이 되었고 담장이 되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권사님 의자에 앉으세요. 방석이 여기 또 하나 있네. 일로 오시고 앞으로. 권사님은 의자에 앉으셔도 모르기 때문에 다 나오셨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기도. 아버지 우리 넘겠습니다. 우선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겠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전 2026년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당장에서 뛰어넘어 무성한 가지와 열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깊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 말씀하셨어요. 감정을 뛰어넘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픔, 그 아픔, 그 고통, 그 외로움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6년은 뛰어넘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또 교회도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나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로울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수술과 수술 과정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어서 손을 서는 그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뛰어넘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십상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게 하시고 앞장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 표 내가 부딪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